주를 배우면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욥기 4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원했던 길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다 보면 응답은 나의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했던 것,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방법도 모든 계획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아뢰지만 또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는 귀로 들었지만 지금은 직접 주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만나면 지금까지 또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한 말들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모두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욥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욥이 회개한 것은 욥의 잘못에 대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을 통해서 보면 욥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모르면서 또 그 몰랐던 부분들을 매우 많은데도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을 회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했던 것 그리고 가장 원했던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러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고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했던 대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시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저도 수능을 보고 나서 또 이제 제가 원하였던 전공으로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하고 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있어서 다시 이제 자퇴를 하고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어떻게 수능을 봐야 되나 솔직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라고 올로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셨던 신학교가 있으셨는데 그곳에 보니까 만학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죠? 만학도는 나이가 많아서 수능을 안 보고 들어가는 그러한 제도인데 24살에 만학도라는 제도로 이제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공부했던 그 12년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굳이 이렇게 쉽게 들어갈 거면 그 12년은 왜 내가 이렇게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제가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냐라면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때 신학교 이제 학부로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과에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고요. 제일 나이 많으셨던 분이 저랑 30살 차이가 났었습니다. 24살에 제가 다시 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분의 나이는 54살이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학부 4학년, 또 신대원 3학년, 또 전도사 2년,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연도는 한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빨리 돌이켜 주셨구나. 하나님의 길로 나를 빨리 인도하여 주셨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는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밖에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욥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들과 변론할 때에 내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마냥 이야기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느냐가 아니라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과 같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린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 바라보시면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러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이고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아 간절히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보다 앞서 먼저 그 문제의 일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귀한 믿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부모님은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자녀 때문에 속상하여도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 내가 천국 가서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 천국 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부모님의 빈자리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은 천국에 가셔도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배우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너무 나에게 잘해 주었는데 하나님, 지금 저 문제가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힘들 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내 믿음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내가 걸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고 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주일에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새벽잠이 없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새벽 설교를 하면 늘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면 늘 나오시던 분만 나오신다라는. 처음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만 해도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늘 오시는 분만 오신다라는. 근데 우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가 새벽 미명에 새벽을 깨우셨던 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가장 좋은 길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새벽을 깨워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전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여서 나오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 집에 나오면 회복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아무리 무너지고 힘들어도 주의 전에 나오면, 주님을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사면초가로 몰아냈던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주님을 바라배우면서 내가 가장 원했던 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가장 이유였던 우리 주님을 만나 배웠기에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해결하여 주신 문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린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가 더 이상 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문제조차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기에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늘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더욱더 향하여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례입교 문답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답하다 보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교육할 때 항상 나왔던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라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좋은 것을 입고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이때 뭐라고 고백하셨을까? 이건 안 된다. 세상에서 안 된다 하는 그 말대로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우리에게는 가장 힘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우린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기적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도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